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나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부터 19절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장차 올 환난을 보며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을, 제목이 좀 길지만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불신의 시대니 또는 위기의 시대니 불확실성의 시대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감사부재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개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아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스러움이 가득 차는 것이 현대입니다. 가정을 들여다보아도 감사보다는 불만과 다툼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가정 가운데 있어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감사와 사랑보다는 증오와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교훈을 합니다만 그런 규정은 완전히 강건너간 거예요. 건너뛰어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사회에서도 감사가 부재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편지를 붙였어요. 우체국 직원이 보니까 수신자가 하나님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되어 있으니까 우체국 직원이 주소지를 보니까 주소지는 뭐라고 썼을까요? 천국이라고 해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천국에 어떻게 편지를 보냅니까? 자, 되돌려 보낼까 하다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뜯어보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러나 뭐 수신처도 없는데 어차피 되돌려 보낼 거 도대체 뭐라고 썼는지 궁금해가지고 그것을 뜯어서 봤더니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한국 돈으로 얘기를 할까요? 10만 원. 하나님 10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사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읽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건 꼭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어렵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동료들한테 몇몇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자,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편지가 왔어요. 하나님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보냈구나. 도대체 이번엔 뭐라고 썼을까 하고서 딱 뜯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 지난번에 10만 원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9만 원뿐이 안 왔어요? 아마 10만 원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중간에서 나쁜 우체국 직원들이 만 원을 떼먹은 모양이에요.
10,000원을 다시 또 보내주세요 라고 편지 끝을 맺었더랍니다. 은혜를 보는 건 진짜 우체국 직원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돈을 모아서 보냈는데 그걸 모르죠, 이 사람은. 그러나 좀 짐작하려는 사람 같으면 누가 보냈을까 했을 수도 있지요. 어느 고등학교 교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선생님 찾아서 이렇게 학교를 찾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것이 없어지고 이쯤에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메말라져 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많아지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실로 엉뚱한 감사와 찬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천연덕스럽게 감사의 찬송,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내용은 찬송과 함께 같이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때로는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곡조가 깃든 곡조가 들어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오늘 하박국서의 이 기도 3장의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예요. 혼자 독백으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수금을 타며 영장의 지휘로 성전에서 불렀어요. 영장이란 악대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휘자를 의미합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시기 오롯에 맞춘 기도라고 했어요. 시기 오롯이라는 것은 경이로운 곡조 혹은 훌륭한 악보를 의미하는데 굉장히 빠른 곡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을 고조시키는 부흥회 때 빠른 곡을 부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곡으로서 지금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이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악장의 지휘로 현악기에 맞추어서 훌륭한 곡조로 성전에서 지금 거기에 맞추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과 함께 기도를 드려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들과의 차이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정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 정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조건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지금 현재 나의 조건이 그렇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하박국을 보면서 우리도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16절을 주목하시게 되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들리는도다. 자, 지금 현재 이건 뭡니까? 어떤 침략군들이 들어와서 지금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것을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영적으로 그것을 지금 깊이 느끼고 깨닫고 있고 그것을 지금 현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환난을 기다리며 그랬어요. 환난을 기다리며 드리는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하박국 당시의 국제정세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애굽 역시 나라의 그 운이 완전히 쇠해지는 그런 처지였었어요. 바로 그때 신흥국가인 바벨론의 강력한 세력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노리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머지않아 말을 타고 창검을 번뜩이며 유대 나라를 침략하려는 소문이 중동 그 근처에 다 퍼지고 있었어요. 머지않아서 이제 유다 나라는 침략을 당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국내 사정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물론 군사적으로도 바벨론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완전히 탈진 상태였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옛날에 조선이었을 때 조선이 조선 제국으로 변하죠. 맨 마지막에
그 조선 제국으로 변했을 때 그 조선 제국이 멸망을 당할 무렵에 전 열국이 열강이 들어와 가지고 그땐 당시에 조선을 먹으려고 했었습니다. 각 나라가 다 왔었어요. 그때 여러 나라들이 왔었습니다. 결국은 일본에 의해서 먹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6년 횟수로 36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식민지로서 생활을 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한 역사적 시점이 바로 지금 현재 이 나라의 형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역사적 시점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볼 수 있었고 그것을 또 안을 볼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깥도 보고 안도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였다는 얘기예요. 자, 일본에 강점을 했을 때는 전 국민이 짓밟히지는 않았어요. 일부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물론 그들의 핍박에 죽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되도록이면 자기 나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정책을 써가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뭐예요? 완전히 전쟁으로 정복을 하기 때문에 거치는 것마다 죽이는 거죠. 거치는 것마다 죽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시점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장면을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그 장면을 지금 영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환상 가운데 또한 보고 있으니까 입술이 떨렸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엄습했고, 그리고 온 몸뚱어리가 부들부들 떨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도 죽게 생겼구만. 아무리 그런 환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나라 꼴이야 어찌됐든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배부르면 된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위치에 처해져 있어요. 사실은 자칫하면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공산주의를 가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공산주의가 뭐 어떠냐라고 얘기하는 어떤 후보를 제가 봤어요. TV에 나와서 청년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산주의를 맛보지 못한 세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가.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세계 공산주의 국가 치고서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독재 국가죠. 완전히 악한 것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만 호화스럽게 살지 나머지는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들 배만 불리는 거예요. 별 관심도 없어요. 백성들 잘 사는 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지금 살만하니까 뭐 최고의 외제차만 뭐 끌고 다닙니다.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중고등 학생들이 카메라 들고 나오고 핸드폰 들고 나와가지고, 어떤 아이는 핸드폰으로 찍고 어떤 아이는 카메라로 찍고, 뭘 찍어요? 외제차들 지나가는 걸, 그걸 또 길거리에서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다 올리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친구들한테 나 이런 거 잡았어 그러고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중고등부 중고등 학생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위험한 게 뭐예요? 도로까지 나와, 차가 다니는 도로까지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멋있는 장면을 찍으려고 말이죠. 아주 완전히 도라도 보통 돈 게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수입쌀을 사다 먹는 데죠. 그 수입쌀이 뭐 맛있어요? 대한민국 쌀이 제일 맛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에 수백만 원짜리 팬티를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썩어져 가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나 알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는 점입니다. 말이 그렇지 환난 날에 찬송을 부른다는 사실, 전쟁이 시작되고 바벨론 군대의 말바국 소리가 들려오는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환상 가운데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찬송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우린 시편 1편부터 150편 속에서 수많은 감사의 노래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 감사의 시들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랄 만한 게 뭐냐면 그들이 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그것은 바로 성숙한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멀리 진도에서도 아주 구석에 있는 그 어느 교회를 참 어렵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 후배가 거기 가가지고 전도사로서 가가지고 시작을 했죠. 굉장히 어려운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 보고 도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그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 여기가 고향도 아니고 또 사모님의 고향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은 경기도 사람인데 이렇게 멀리 이곳 구석까지 오게 되었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서울 부근에서 개척을 시작하다가 실패를 하고 오두가도 할 데가 없을 때에 마침 신학교 동교 한 분이 이곳에서 개척을 한 것이 생각이 나서 그것도 그래가지고 무턱대고 내려왔답니다. 내려올 때 주머니에는 총 16만 원이 있었대요. 그걸 가지고 식구들을 다 데리고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내려와 보니까 아는 사람 하나 없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마침 보니까 방 한 칸이 빈 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월세를 내고 그리고선 한 달 동안 지내는데 한 달을 지내고 나니까 얼마가 남느냐면 20원이 남더라는 거예요. 아, 이젠 죽었구나.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 한 달 동안 그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그 교회 안식교회가 하나 있고 천주교회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신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개척을 해야 되겠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개척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존에 있던 안식교인들 또 천주교인들이 아, 이건 뭐 그냥 가진 거 뭐 좀 그야말로 회방을 놓고 또 가진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 병든 자가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생전 그런 걸 자기도 경험을 못했잖아요. 두 눈으로 보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 당시 기도를 하는데 병이 낫다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두세 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혀가고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을 보시게 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 날에라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는 사람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부르는 찬송,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 원수가 쳐들어오는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부르는 찬송이야말로 강한 자만이 부를 수 있고 승리자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기쁨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즉 실패 속에서 드리는 감사를 말하죠. 17절로 주목합시다. 뭐라고 말씀해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이 17절 한 절 속에서 6가지가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없다고 지적한 것들은 절대로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자, 무화과는 양식의 일종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베단에서 쉬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새벽에 일찍이 가신 적이 있죠. 그때 아침 식사를 안 하시고 가셨어요. 그 배가 고프시니까 시장하시니까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것을 다 느끼신 분이에요. 그 시장하시니까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따서 잡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무화과나무만 무성하기만 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 무화과나무 네가 도대체 있는 존재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서 저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양식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또 포도는 뭐예요? 음료수로 쓰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우리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고쳐야 됩니다. 하루빨리 고쳐야 돼요. 왜 다른 건 고치면서 이걸 안 고치는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거는 중국 성경을 갖다 우리가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올리브 나무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올리브와 열매를 보니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람나무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올리브 유명. 올리브는 뭐에 기름으로 쓰잖아요. 밭대 식물은 하루 세끼 먹어야 하는 식량이죠. 양은 뭐예요? 그 털로 옷을 해 입습니다. 또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입니다. 그 외에도 양이나 소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닥쳐올 전쟁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황폐되고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것이요. 그러나 여기 17절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한마디를 보십시다. 이러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서 3장에 보시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투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에다 절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고소를 했는데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소를 하잖아요. 그들은 금신상에다 절을 안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에 데려다가 그들을 무마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유다를 정복해가지고 데려갈 때 1차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천재 소년들을 그때 데리고 와서 그들을 키웠어요. 왜? 바벨론의 큰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자기네 식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던 것인데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회유합니다. 너희들 지금부터 금신상에게 절하면 지금까지 잘못한 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절대로 저희들은 그런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다면 풀불에 던져 너희들을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협박을 해도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다른 것에다가 절하지를 않습니다. 참 그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지고 내가 없어질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에요. 성숙한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박용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대구 문화천 교회를 심호하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신방을 가려고 대문을 나서는데 코가 문드러지고 손이 꼬부라지는 그 문둥이가 가만히 한 장을 끼고 그리고 깡통을 들고 문 앞에 서서 기다리다가 목사님이 나가니까 목사님 계십니까? 하고선 묻더래요. 그 왜 그러시냐? 라고 했더니 제가 좀 만나 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주머니나 뭐 이런 데를 주섬주섬 하더니 돈을 꺼내더래요. 돈을 꺼내는데 1원짜리가 20장, 그 다음에 5원짜리 3장. 그때 당시 1960년대니까 1960년대에 그때 화폐의 그 모양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환에서 원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에서 시작했다가 환으로 됐다가 원으로 바뀌는 그 단계에서 1원짜리 화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 뭐 100원짜리, 뭐 500원짜리 이렇게 화폐들이 그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꼬깃꼬깃한 것을 정말 사람들이 뭐 깡통을 들었으니까 음식을 얻어먹으러 다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또 돈을 주면 그것을 맞다가 이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고 드리더라고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그걸 볼 때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문둥병 환자예요. 문둥병 환자예요. 눈썹도 없고 뭐 완전히 뭐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그런 판인데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헌금이라고 드리는데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서 도와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형제님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가서 식사나 좀 하시죠. 그리고 제가 좀 어렵고 힘드실 텐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께 일전 한 푼이라도 얻어가면 저의 정성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정성을 다해서 목사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라고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선 사양하고선 돌아서 가더랍니다. 목사님이 그에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이 마치 천사의 모습 같았다는 거예요.
없을 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없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기뻐 여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감사입니다. 18절을 주목하십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19절도 중요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경학자 매추 헬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그대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찬양하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과 나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마디 속에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마디 속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답답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손도 발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입에다 붓을 물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의 감사는 뭐예요? 입을 남겨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형편이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우리 주님을 정말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드린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천지가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박국은 손이 떨리고 사지가 떨리는 전쟁의 공포와 낙담의 깊은 계곡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함께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코리텐봄 여사는 수용소 체험기를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죠. 그는 수용소 안에서 동생 베시와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수용소 생활이 힘들었던 것은 나쁜 음식과 또 추운 잠자리와 또 그들을 지키고 있는 독일군의 심한과 압박이라든가 그런 행동들이 있지만은 그중 제일 어려웠던 것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벼룩이었다고 합니다. 벼룩 때문에 이제 몰래 그 경비병들이 지키지 않을 때, 들어와서 그 수용소 안을 돌아다니지 않을 때는 코리텐봄 여사는 그 뜻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켰대요. 그럼 사람들이 주구장창 하는 얘기가 뭐냐? 이 벼룩 때문에 못 살겠다고,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 동생 베시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환경 안에서 감사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코리텐봄 여사는 자기 동생이 그 얘기를 듣고 동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 군인이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대요. 그 군인은 벼룩이 많아 수용소 속에 들어가도 너무나 징그러워, 너무 싫어, 그러면서 들어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코리는 근래 감시병들이 수용소 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근래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왜 감시병들이 제대로 들어오질 않을까라고 했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던 거예요. 벼룩에 물릴까봐, 벼룩에 옮길까봐. 그래가지고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코리는 때는 이때로구나 해가지고서는 수용소 안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베시의 신앙을 지금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벼룩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벼룩은 우리의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불평과
저주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지만 동시에 우리의 성경 공부를 무사하게 보호해준 하나님의 사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섬은 주민이 모두 24명이랍니다. 근데 초등학교 어린이가 1명이래요. 그럼 선생은 몇 명일까요? 선생도 1명입니다. 그 선생은 자기가 자원해서 거기 간 거예요. 누가 거기 가려고 그랬어요? 학생이 1명뿐인데. 선생이 못 되면 거기 가야 돼요. 근데 자원해서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선생 참 위대한 선생이라고 봅니다. 또 이곳에 가려고 하는 전도사 내외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고난이 뻔한 것 아니에요. 어려움이 뻔한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믿는다 하더라도 24명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일지도 모르잖아요. 생활의 어려움, 모든 어려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환난이 그 가운데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차 올 환난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자 하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것을 감사하며 드리고자 하는, 그것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감사하는 그 신앙,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